전도되어 매주일 예배 참여하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집사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나오실 분이 안 나오셨다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가 편찮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소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듣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80평생 사시면서 주님을 모르고 가셨다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도팀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아 주님 처소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지난 가을 어느 날 폐지 줍는 어르신을 만나 영접을 하였습니다. 교회 문 앞까지 왔는데 많이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폐지 줍는 분의 그 보통의 차림새가 아니었고, 교회에 모시고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모시고 들어가야 할까 하는 망설임 속에, 그렇지만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하시던 와중에 일어나셔서 그분의 식사를 다 준비하시고 배불리 드시게 해주셨고, 또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배려하심에 참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가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조심히 가시라 하시면서 안아주었어요. 전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목회자분도 계시는구나. 아직껏 느껴보지 못하였던 그런 따스함,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그 분을 안고 조심히 가시라, 그리고 그 옆에서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시는 사모님, 포옹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도 좋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놀란 그런 가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래서 그 후에 예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부서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원 사랑함이 없이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희생이 없이 사랑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음을 알기에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나열을 버리고 주의 삶으로 더 나아가 아버지 도와주세요를 선포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전리품이라는 게 전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리품이라는 게 생각을 하기를 그 영혼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제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앞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벌떼 같은 그런 많은 영혼들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선물을 우리 부평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때 말씀과 사랑으로 장성한 자 되어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간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말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는 건 그 우리의 말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실족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말로 인한 그 시험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하나님 보내주실 때는 그 말에 대한 그 조심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르게 하는 말이란 그 말은 참으로 중요하고 한 사람을 말이라는 게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혀에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혀에 권세가 있고 요 권세가 있음을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70년대에 의사들이 발표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중추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경들은 세포에게 전달하기를 만약 내 본인이 내가 죽겠다라는 말을 이제 한다면 계속 우리 언어 속에 죽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세포가 그런데 우리 주인이 죽겠다 하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죽음을 예비한 물질을 내라 하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포들은 그대로 순종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인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중추신경은 세포들에게 명령하여 우리 주인이 건강하다고 하니 너희는 지금부터 건강할 물질을 내라 하고 그 세포들에게 그대로 명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육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학적으로 만드셨고 그 모든 우리의 혀에 일어난 말들로 인해서 거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날지라도 화난다라는 그 표현을 하지 말고 나는 기뻐. 저는 그래요.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웃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저는 거울을 보고 막 웃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웃음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화나는 그 상태, 마음들이 그 웃음과 같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저는 그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러실 분들은 없겠죠. 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신 분들이니.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을 때, 뭐 요즘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그게 이제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화가 날 때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주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실제로 그 화난 것들은 다 물러가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입의 기능 중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에게도 말하는 기능을 주시고 믿고 말하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믿고 말하고 선포한 것들, 명령한 것들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걸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거두리라. 그 다음 민수기 14장 28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주님이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7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부정적인 말로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심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란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였노라.
음, 제가 할 때는 아주 좀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빠진 말씀들이 많네요. 시편 116편 10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써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고 말하는 사람마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고 기도한 것들은 응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말의 중요성 참 10장 19절 읽으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에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죄를 만들어내게 되고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 제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어떠한 빈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대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의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조심하여 새로운 우리 영혼들이 왔을 때 매사에 조심하고 서로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그러셨어요. 무엇을 전할까요? 하셨을 때 그냥 하던 식대로 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누구 앞에서 어떤 것들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이곳에 아버지가 보냈을 때는 어떠한 뜻이 있겠지. 그래 저 모습 저 행동들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행동들을 따르면서 배워나가야겠구나. 그리고 말씀에 빗대어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로 어렵게 되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어떠한 말들이 나올 때는 내 안에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즐거운 말은 나의 혼을 기쁘게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이번에 들었을 때 미움이 가득 차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절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과연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 미워한다라기보다 너무 몸을 많이 써서 관절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언 13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런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말을 아끼고 듣기는 속히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금사관이라. 우리가 적합하게 한 말은 언쟁반에 있는 금사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그런 혀의 열매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15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나무를 상하게 하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패역하면 영을 틈타는 그 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5장 1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웃들과 싸울 때 별로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친정의 모든 일들 또 친가의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눔을 할 때, 나눔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나눔을 할 때 이혼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은 어떤 잘못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어 싸운다면 그 싸운 목적만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되 다른 이웃의 비밀 같은 건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영혼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그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한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입술을 저도 거짓말 잘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할 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한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도 말씀에서 어긋난 어떤 행위들은 강력하게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실 때는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죠. 근데 전 너무 떨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이가 섰을 때 또 우리에게 작은 시간과 나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짧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시고, 또 우리가 요즘 배우죠. 다 같이 선포, 말씀을 딱 가지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즘 배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류이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재정적 번영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평강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모든 어둠과 저주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